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이미 이제 다윗 왕국이 공고해진 상황 위에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내전이 다 끝났고요. 외부의 적도 블레셋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위에 북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르고 있던 사울 왕조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죽었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고 무비보셋을 다윗이 합류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죽었고 구심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토의 가운데 있는 산지, 중요한 산지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를 새로운 수도로 천명해서 들어갔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새롭게 이전했습니다. 외부의 적도 사라졌고 내전도 끝났고, 내전도 끝나면서 동시에 민족 통합적 국가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도를 정비해서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손부터 시작되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마무리되었고 완전히 이제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다윗 왕조가 안정화의 길을 꾀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정통성을 확보하며 법궤를 귀환시키는, 그동안 엘리자 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그리고 그 빼앗겼던 법궤가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 한 지역으로 들어온 상황, 그 상황에서 멈춰 있었는데 이제는 법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롭게 왕조의 안정화를 꾀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시작합니다.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전엔 언제 모았죠? 전쟁하기 전에 모았죠.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이 일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군사작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정부의 명운을 걸고 이 일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장한 상황이 깔려 있는 것이 요 다시라고 하는 요 말에 묻어 있습니다. 다시 3만 명을 모았다. 3만 명을 옛날에 그 삼국지를 읽었을 때처럼 말하자면 3만 명을 일으켰다 라고 할 수 있죠. 거병을 일으킨 거죠. 병사를 일으켜서 3만 명을 모집해서 다시 군사작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군사작전의 목적은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성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의 왕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다윗이 꿈꿨을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이지요. 그 앞서서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법궤를 자기들의 이제 신전에 놨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많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겠다 라고 할 때 그들이 행했던 방법,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이 소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궤를 싣고는 소를 보내는 겁니다. 소를 보내는데 소가 만약에 벳세베스로 똑바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지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있는 이 상황, 전에 빼앗길 때와 굉장히 비슷했어. 빼앗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은 법궤 뚜껑을 열어보겠다고 열어보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지금 패턴화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다윗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의 패턴이 같다는 뜻입니다. 6절 7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름에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와 충돌하셨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고집, 강함,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집과 충돌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치셨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이 사건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하나의 언어적 유희가 베레스 우사에 들어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면 언약궤가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 언약궤가 덜컹덜컹 엎어지려고 하고 있으면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우사가 그 옆에 있는데 딱 잡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언약궤가 넘어지게 두었어야 했을까요? 우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블레셋 손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소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법궤를 싣고는 이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지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자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소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 순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편에 보시면 그런 찬양 많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의 어떤 그 정황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에 나갔다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들어오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 성문으로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성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때도,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되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 이 작전, 군사작전, 다윗 정부의 명운을 건 이 작전은 사실은 다윗 정부가 갖고 오겠다라고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정부를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사람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의 방식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처음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엘리의 두 망나니 같은 제사장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패하고는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법궤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정부의 명운을 걸고 국론 통합이라고 하는 어떠한 대의를 두고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정부가 다윗 왕조가 필요하다고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장에 넘어와서 병사를 일으키고 3만 명을 대동해서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블레셋의 방법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법궤는 다윗 왕조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사와 하나님이 충돌한 사건, 아니 하나님과 다윗 왕조가 충돌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법궤가 넘어집니다. 그럼 법궤 운반 총책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법궤에 손을 딱 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사람의 그 교만함,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셨던 겁니다. 그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셔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치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도 똑같습니다. 베레스 우사와 하나님이 충돌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 왕조가 충돌한 겁니다.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국론 통합의 방식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방식으로 자기가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다윗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리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윗의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면 이거 법궤를 갖고 오겠느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에 통합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노력을 다 무시한 것 같은 마음이 다윗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만에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벳에돔은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눈에 띄게 복을 주신 겁니다. 눈에 띄게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와 그의 앞길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저가 법궤가 들어가서 복을 얻었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듣는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다시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기로 다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사건이 오벳에돔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그 메시지를 좋게 받아들였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고 싶은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방법에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사람 중심, 자기 중심, 내 필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삿짐을 옮기듯이 하나님을 옮기려고 했던 마음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왕조와 다윗의 정부를 축복할 마음이 충만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다윗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오게 되고 그때 다윗은 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라고 하지 않고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총사령관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배자로 자기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일들이 6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묵상짐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는 주님께 묻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주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돕는 분, 나의 보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듯이, 권면하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더 있어야 될 텐데, 긴급한 기도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일이 많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순종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입니다. 다윗 왕이 법궤로 옮겨올 수 있는 것도 다윗 왕이 순종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안정화를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은혜의 고백을 먼저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고집을 꺾고 주님께 늘 물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